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혹시 그 순서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 그 익숙한 순서 하나하나에는요, 수백 년의 역사와 정말 깊은 신학적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신교 예배에 숨겨진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을 하네? 또 어떤 교회는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다른 곳은 기도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사실 이 모든 차이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런 차이들이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예배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드려라 하고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따르는 각 순서는요, 수세기에 걸친 신학적인 대화와 전통이 만들어낸 하나의 잘 짜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라는 하나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시작부터 고백, 찬양과 기도, 말씀,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파송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이 순서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 순서는 이거구나 하고 아는 걸 넘어서서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매주 반복되는 것 같던 예배가 사실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아주 의미 있는 여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각 단계가 왜 하필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바로 예배의 시작 순서로 가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또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첫 마디부터 사실 모든 것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예배가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되게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혹시 이 전통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놀랍게도 이 묵도는 역사적인 뿌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되게 경건한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배 시작 전에 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던 셈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두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본 없는 일이다 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이 관습이 얼마나 최근에 그리고 신학적인 깊은 고민 없이 도입되었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원래는 어땠을까요? 역사적인 대안은 바로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이건 조용히 침묵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가 다 함께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 문을 여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가 칼뱅은 시편 124편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바로 이걸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순간인 거죠. 내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지를 확인하고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뭘 믿는지 함께 선언했다면 이제는 뭘 차례일까요? 바로 그 믿음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회중이 예배에 그냥 앉아있는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순서죠. 교도문, 이것도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번갈아 가면서 텍스트를 읽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교창, 그러니까 시편에 멜로디를 붙여서 서로 주고받으며 불렀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멜로디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지금처럼 글을 낭독하는 형식만 남게 된 거죠. 신기하죠? 대표 기도는요, 이름 그대로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길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전체의 아픔과 필요, 그리고 소망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폭넓고 모두를 아우르면서 공동체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예배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개신교 전통에서 사실상 예배의 모든 것이 이 순서를 향해 있고 또 이 순서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말씀과 설교 시간입니다. 이 말씀과 설교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아주 먼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성경책 자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그게 예배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러다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본문을 설명해주는 설교가 중요해졌고, 오늘날에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 성경 낭독이 그 배경을 제공하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이겁니다. 설교자 개인의 어떤 멋진 생각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다리를 충실하게 놓아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배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우리의 응답과 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때의 헌금은 지금처럼 정기적인 순서라기보다는 기근이 들었다거나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거나 하는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때 모으는 돈이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표현하는 정기적인 순서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성경에 매주 헌금해라는 명령은 없지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운다는 그 성경적인 원리에서 발전해온 겁니다. 예배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가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축도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이건 해선 명령이 아니고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갑옷을 입혀서 보내는 일종의 파송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축복기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던가 아니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구절들로요.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순서가 벌써 10가지가 넘네요. 그리고 보셨듯이 그냥 시간이 되어서 하는 순서가 아니라 각 단계마다 다 자기만의 역사와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가셨을 때 그 순서가 그저 늘 반복되는 습관처럼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의미로 가득 찬 하나의 잘 짜인 이야기처럼 다가올까요? 아마 이제는 단순한 참석을 넘어서 이 위대한 이야기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